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457페이지 근처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저 뒤에 15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다 같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최근에 제 마음에 와 닿은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의회하고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그 감동의 여운이 제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에베소서를 해나가다가도 필요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 사울 왕과 다윗에게 그날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샌가 제가 사울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데 떨고 무서워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어 오면서 저도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8장 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약간 됐어요. 그 앞에 25장의 사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일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느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4절부터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한 배경 설명이죠. 두 가지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고 더 이상 그는 여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 얘기가 나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신접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이게 나중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해주는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보면 수넴 땅에 진쳤습니다. 수넴 땅은 이스라엘 안쪽에 깊은 영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와 수넴 여인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안쪽이에요. 변경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블레셋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 영내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뭐한지라? 떨린지라. 여러분 이런 건 사울에게서 그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떨었다 하는 구절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더라 그거는 나왔어요. 전에 사울이 이끌면서 전쟁에 있었을 때인데 사울이 이렇게 떨었던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뭐였죠? 사울 통치 기간에 최고의 승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오늘은 사울의 반응이 벌써 예사롭지 않아요. 자, 5절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 5절 다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입니다. 보았습니다. 전세를 비교해 보면서 패배할 것을 직감했던 것 같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이제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떨렸습니다. 아마 사울로서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노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의복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림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6절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사울은 누구까지 찾아 나서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 나섭니다. 신접한. 이것은 죽은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이죠. 조상의 영혼이랄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신이 이미 다 쫓아냈던 그 사람까지 거기에까지 매달리게 되느냐 이거죠. 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 초혼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했어요. 레위기 19장, 20장, 신명기 18장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사울도 여기에 순종해서 그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너무도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다 급합니다. 뒤에 그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변장을 하고서 이 여인이 있는 엔돌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맨 뒤에 장소가 나오죠? 7절 맨 뒤에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당시의 지형을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넴 땅 안으로 깊숙이 블레셋이 침투해 있었고 여기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엔돌까지 가려면 적진을 통과해야 될 것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오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신접한 자의 접신술에 의해서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한 것인가? 정말 사무엘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난해 구절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그것을 알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태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사울이 지금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과 접촉해 보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수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무엘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 15절 이후에 하는 말이 너무도 또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르되 그 여인을 통해서 말했겠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떠나셨.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제 19절에 이 전쟁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는 전사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는 전사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아끼는 세 아들들이 모두. 마지막 뭐라고 희망의 끈이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가슴을 서늘하게 해주는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도 두려워서. 그리고 또 기력이 쇠해서였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음식이 들어갔겠어요? 입이 소태처럼 썩겠죠. 먹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기진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20절 처음 부분에 여기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사울의 절망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절망이.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성경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은 앞서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상당히 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사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주관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진멸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확히 선을 그어주십니다. 남겨선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잖아요. 변명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거 저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자, 잘 보세요. 표현을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버렸냐?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렸죠? 버린 적은 없어요. 뭐죠?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 옛날 얘기예요. 그게.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사무엘상 28장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별일이 없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 좀 긴장했는데 에이 괜히 걱정했구만.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들에서는 오히려 이겼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사무엘이 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떠나버렸어요.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뭐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그 직후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사울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자 봐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이 나라의 왕이지 않나? 사람들은 내 앞에 부복해 있고 내 명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고 둘레 이방 민족들도 함부로 이 나라를 넘겨보지 못하고 저거 다윗도 한 명 좀 눈에 거슬리긴 하긴 하지만 이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신세가 아닌가. 이게 사울의 상태였을 거예요. 마음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상 후반부의 긴 기록이 뭡니까? 집요하게 쫓는 사울, 그리고 그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이 긴 기록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28장에 와서 딱 바뀌게 됩니다. 딱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죠? 이 날이 조용히 왔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조용히 아무런 조짐도 없이 왔어요. 4절입니다. 그게 4절. 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리 없이 올 수 있을까?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고 꿈이 뒤숭숭하달지 뭐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누군가가 사울에게 경고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있다가 이런 일이 뻥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온했어요. 평온했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4절이에요. 블레셋의 공격이 개시되고 이스라엘 영내 수네메까지 이미 진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8절 말씀. 18절에 저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다. 심판을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날은 사울에게는 이토록 두려운 날이었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다 확인했고요. 실제로 나중에 진행되는 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이어지는지. 여러분 저 뒤에 31장 맨 끝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31장 3절부터 보십시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 자기 옆에서 돕는 수하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결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자기의 임금이 그렇게 생을 마치는 걸 보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의 시체를 또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사울의 이 수급을 온 나라에 돌리고 그리고 그의 몸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 모두가 다 머리 없는 시신을 보도록.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이 지금 미리 그려졌을 수 있고 내일 일어날 일. 그래서 심히 떨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반드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사무엘상 앞서서 하나님이 최초의 심판 선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을 때 그때 사무엘이 한 말도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이 무거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시간이 딱 채워지면 땡 채워지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28장 4절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째고요. 반드시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갑자기.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심판의 날은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옴을 알 수가 있어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서 수넴에 진쳤다. 그러면 이게 사울한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목을 곧게 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경우 아까처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심판과 징계를 행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징계를 행하시죠.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온다는 거예요. 소리치며 오지를 않아요. 갑자기 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심판뿐만이 아니죠. 이 조용히 갑자기는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은 밤에 뭐처럼 온다? 밤에 뭐처럼 오신다? 도적이잖아요. 도적.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무슨 뜻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신다. 그래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심판의 그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심판의 날은 심히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 어느 정도 무서워하고 떨고 절망하는지 우리는 선명히 봤습니다. 그냥 아마 위아래니가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심판이 계시된 후에는 가차없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물론 사울의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심판이요 징계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봤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1장 이런 곳에 보게 되면 범죄하고 불순종한 고린도 교인들 일부를 하나님이 죽음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은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그래서 현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죠. 사울에게 분명히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는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는 불순종의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어떤 엄청난 일까지 저질렀느냐면은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무려 85명을 몰살했습니다. 완전히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그 성읍을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그 성읍의 일반 남녀들, 그 어린아이들 성경에 보면은 젖먹이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을 못 참아서 협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협조한 것도 아니었는데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 악을 쌓은 전혀 준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다 잊혀졌어요. 그러나 그날은 오고야 말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아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심판의 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준비 아닙니까? 준비?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다음에 보면 주인이 와서 너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는 것은 밤에 잠을 도무지 안 잔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혹 1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 얘기가 나옵니다.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지막 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몰라요.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날은 옵니다. 근데 이 날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달라요. 사울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다윗에게는 무슨 날이었죠? 정반대로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날.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죠. 다윗에 관한 측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다윗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28장에 올 때까지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읽는 저에게서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저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이란 말인가? 도대체 몇 번이지 이거? 사무엘상 30장 중에서요. 여러분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어디에 할애되어 있냐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양이 앞에 쥐처럼 쫓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숨고 찾아내고 다시 도망가고 다윗이 또 숨죠. 안전하겠지. 누군가 밀고 하든지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습격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황급히 눈치를 채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질문은 뭐였겠어요? 주님, 사무엘을 통해서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일은 큰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내와 순종, 믿음의 인내죠. 인내와 순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많은 곳에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아마 이런 어려울 때 자기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세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대적이, 내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온 나라가 등을 돌렸잖아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한 것은 그의 수하 600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시편 42편 3절 여러분이 좀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 눈물이 주야로
저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사울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없어요. 2번이나 기회가 왔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칼 한 번 휘두르면 끝날 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잖아요. 자기의 고통이 다 종식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누구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게 둘째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손대실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쫓기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 선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원수에게 여호와의 원수의 나라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27장 앞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앞에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27장 1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땅에서는 내 몸을 피할 곳이 단 한 귀퉁이도 없구나.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과연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도 그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수넴에 진친지라 이겁니다. 당시 다윗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뭐였죠? 다윗의 시대를 이어시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오죠. 그러나 사무엘상 28장은요. 다윗의 시대를 여시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팍팍팍팍 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 압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윗의 스토리예요. 이 날이 올 때까지 다윗은 얼마나 자주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날은 정말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날은 온다예요. 온다. 그리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 왕가는 몰락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그 왕조가 흥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다윗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로 눈물로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와요. 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렇죠? 그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의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들을 형성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히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윗에게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란다는 것을 똑똑히 봐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울에게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은 안 올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갑자기 왔습니다. 사울은 떨고 떨었고 절망했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반드시 예고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도 그렇고 저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날을 준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의 이불은 눈물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날은 이렇게 조용히 갑자기 또 찾아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 4절 같이 찾아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바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4절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거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널 보내고 나 주